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이 아니고요. 다 같이 합독을 하는 겁니다. 합독.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네요. 또 큰 슬픔을 또 잘 이겨내고 또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있고요.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요거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선물 받았던 볼펜입니다. 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볼펜을 판매하려고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 볼펜의 브랜드가 바로 워터맨이라는 브랜드의 그 볼펜입니다. 제가 다름 아니라 이걸 굳이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내용물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세기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펜 워터맨 하면서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1883년에 실제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험을 판매하는 그런 외판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사를 보면 상당히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들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꽤 큰 이런 보험 계약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떨리겠어요. 야, 내가 오늘 이 계약이 잘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도 좀 사가고 우리 아내에게 오랜만에 선물도 좀 할 수 있구나.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계약서를 내밀고 이제 계약을 하는 찰나에 글쎄 그 계약서에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자신이 건넨 그 볼펜에 이 잉크가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계약자의 이렇게 손에도 좀 묻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그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정을 해봅니다. 사과도 해봅니다. 그리고 용서도 빌어봅니다. 그러나 두말하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의 정점에 있다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픔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바로 이 워터맨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펜의 문제점, 이런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가 발명했던 것이 바로 워터맨 만년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 이 펜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결과물을 내면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실패지만 때로는 그 실패가 우리에게 위대한 실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실패.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할 때 바로 그때가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실패를 겪고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위대한 실패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야곱을 실패한 사람으로 봅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는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도 지었고 또한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광야에서 힘들게 산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다윗을 누가 실패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또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를 누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까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실패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실패.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밖에 제가 안 보이는데 입모양은 다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눈도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을 꼽을 수 있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말 드라마의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게 뭐죠? 트로트 역시 좋아하시네요. 뭐죠? 예, 오상강 빌라. 뭐 엄청납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 7살짜리 딸 아이는 거의 뭐 이 시간만 되면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넋을 놓고 그걸 봅니다. 또 그걸 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7살짜리랑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가끔씩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가족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드라마만 보시지 마시고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나빴다,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상강 빌라가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의 이야기가 그만큼 그 주말 드라마보다 더 엄청난 재미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에서도 그렇고,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굉장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참으로 냉정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회심, 그리고 전의 삶도 역시 요즘 말로 한다면 리스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스펙트가 뭡니까? 존경받을 만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란다. 사울이라는 인물의 과거의 모습이 참 잘 나갔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거로 보나 배운 거로 보나 뭐 이런 걸 따지자 보면은 나만큼 잘난 사람은 없었을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입을 할 만큼 진짜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그는 정말 전통파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가장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치와 이 범체제계를 분명히 모든 것들을 내 몸으로 익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강조했던 이 유대교의 석학으로 존경받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의 제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부러워할 만한 리스펙트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가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무모하게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무식한 사람들이 몸이 앞선다라는 말을 하는 것, 그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행동력과 용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240km나 되는 거리예요. 교통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너 거기 가라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지켜보았던, 자신 유대교와 싫어하는, 우리가 있어서 안 되는 최고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자기 스스로가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바리새파이지만 그 반대파였던 사두개파에 가가지고요, 공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지금 그 초대교회 그 못된 인간들을 잡으러 지금 갈 테니까 체포영장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가 시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목적은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무조건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인물의 성격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내 삶이 지금 분명히 삐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뭔가 나는 잘하는 것 같아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방향이면서도 굽히지 못하면서 달리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따라합니다. 멈춥니다. 멈춰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더더욱 우리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거울 보고 오셨죠? 다 거울 보셨을 거예요. 매일 보는 거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을 하진 않아요. 그래 오늘도 그렇구나.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셀카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늙었어?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마스크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예,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전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날이 아버지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것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 이후가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철학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 옆에 있던 국어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우리에게. 내 주제를 알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수학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분수를 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위치를 알라. 재미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갖고 결국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딜 그렇게 달려가세요? 사울은 자신의 만족과 욕심 그리고 자기의 의로 가득하여서 흠잡을 데가 없다. 나는 의에 가득한 사람이다. 그는 착각했던 거예요. 가짜인데. 그래서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했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참 얘가 아이고 너는 참 잘 살 거야. 내가 너한테 복에 복을 더했거든. 너는 축복의 사람이란다. 너는 흠이 없는 애야. 이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삐뚤게 나가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끄떡끄떡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제 먹기 전에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게 됩니다. 죄의 시작이 되었던 선악과 사건은 창조 이후에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사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 수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흐르는 물을 막아야지만 우리 마을이 침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요, 돌을 쌓아서 뚝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새요. 막아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새요. 또 막아봅니다. 여기도 또 새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막으려고 애써도 또 어딘가 새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 고작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흐르는 물, 그 싸서 나오는 그 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뚝이나 댐을 쌓을 수 있는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쌓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모든 돌로 쌓던 뚝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롭게 철근과 콘크리트로 전문가가 새롭게 튼튼하게 강하게 뚝이나 댐을 쌓게 되면 물이 새요, 안 새요? 절대 안 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대한 실패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사울과 같은 내 스스로의 의에 빠져가지고 앞만 보고 살았나? 여러분, 그랬더니 뭐예요? 사진 찍어 보니까 깊이 패여 있는 주름.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이 요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처져서 그걸 올려야 된다고. 물론 안 하신다고 하시죠. 농담으로 이제 막 하는데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죄를 가고 있으면서 죄인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로또에 맞았다, 뭔가 우리가 살 구멍이 발견됐다, 물론 좋아할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만 눈에 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다하지 못한 것.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착할 무렵에 하늘의 강한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실패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2000년 전 그 사울을 향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아랑아 아랑아 예비나 예비나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고 실패로 가는 그 인생을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4절의 말씀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 불렸던, 그리고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울의 회심의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장과 그리고 26장에도 이 회심에 대한 내용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말고 26장 14절에는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있나요, 말씀이? 없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이 더 추가가 돼서 나와요. 자,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26장에는 한 번 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 말을 뒤에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너는 지금 너의 정의감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스스로가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너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여기를 걸어왔지만 결국 너를 어떻게 병들게 만든 거야. 그리고 네 생각이 너를 병들게 했고 너의 주장이 너를 망쳤고 너의 고집과 네가 배운 모든 것들이 너를 지금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사울의 그 마음을 쿵 하고 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구나. 내가 타고 있었던 배가 난파선에 불과했던 것이구나. 난 이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게 맞는 줄만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 기준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통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교계에 있는 그런 자신의 신들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사울 입에서 드디어 자신의 인정과 고백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과 사울의 사이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깝게 된 사이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가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직장이든 어디에 가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 위반을 합니다. 유턴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고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 여러분을 욕하는 걸까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직장을 나가시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늘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욕먹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그런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죠. 그럴수록 더 우리는 나의 삶이 예수님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이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리스펙트한 정치인, 스포츠인, 연예인, 그리고 사업가들. 이 사람들이요,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움의 그런 삶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울 또한 그런 리스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질질질 끌려가듯이 다메섹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또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야,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내가 로또 맞았어요. 그거 행운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어렵게 살지언정 실패를 거듭할지언정 예수님 못 만나면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위대한 실패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실패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실패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고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실패라는 말은 하나님의 단어일까요? 우리 인간의 단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건 없죠. 하지만 그 앞에 위대한 실패라는 말은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은 실패의 반대말인 성공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재밌는 책 제목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공하려면 뻔뻔하게 살아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여자는 대화법이 다르대요. 그런 책도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책을 사보세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또 돈 밝히는 20대가 성공한다. 나를 낮추면 성공한다. 이런 책들이 지금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이런 책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또 행복해지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책을 쓴 사람 중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요
그 뚝을 막을 수 없어요. 계속 새요.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이전에 이런 삶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 못 만난 것.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사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나랑 언제부턴가 대화가 단절됐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냥 두세요? 그렇게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나랑 대화가 끊어진 내 자녀들이요, 나랑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물 뚫린 데 막으려고 혼자 이루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쩌면 사울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자신이 배웠던 것들, 자신이 가졌던 것, 특히 율법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람이라고 착각도 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적어도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며 가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또 내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성공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끝장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그 앞에 위대한 실패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그 상황에서 내 주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그렇게 가면서 그냥 헐떡헐떡대면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 내 이웃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닌다고 나 혼자만 기도하면 됐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로님이래요, 권사님이래요. 아이고.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울이 너무 불쌍해서 사울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 실패를 위대한 실패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